우리의 삶이 이 세상만은 전부가 아니죠, 그렇죠? 고린도전서 15장 19절에 있는 것처럼 만약 우리의 세상의 삶이 이 세상뿐이라면 우리는 이 세상에서 가장 비참한 사람일 거라고 그러잖아요, 그렇죠? 바울도 그렇잖아요. 바울이 예수님을 위해서 이 세상 삶을 사는 거로 전부라면 가는 데마다 얻어 터지고 매 맞고 감옥 가고 굶고 고생하고 그러다가 목 잘려 죽고 그게 끝이라면 예수 믿는 삶이 가장 비참한 거죠. 이 세상에서 돈이 많고 이 세상에서 높은 자리에 앉고 자기가 먹을 거 자기가 즐길 거 다 즐기고 그 삶이 전부라면 그 사람도 사실은 비참한 거예요. 왜요? 인생 70, 80 살고 또 영원히 뭐 다시는 맛보질 못하는 그런 삶을 사는 거니까. 근데 여러분과 저의 삶이 이 세상 삶이 전부냐 아니면 이 세상 삶이 전부가 아니라 진짜 죄 없는 진짜 낙원의 삶이 있느냐, 여러분들이 어디에다가 마음을 두느냐, 그게 굉장히 중요해요. 여러분들이 오랫동안 중보도 해주시고 때 부탁해 드렸던 그 부산의 이종원 자매님 남편 어제 오전에 만나서 1시간 정도 제가 맞닥뜨려서 얘기를 했거든요. 죽는다. 안 죽는 사람 어딨냐. 깡패도 죽고 돈 있는 놈도 죽고 돈 없는 가난한 사람 다 죽는다. 아무리 이 세상에 이걸 다 가졌다고 해도 죽으면 죽을 때 가져가요? 아무것도 못 가져가요. 여러분들이 눈에 보이는 거는 전혀 아무것도 못 가져가요. 근데 여기다가 노란 거 엄청나게 많은 거, 여기 노란 거 엄청 몸에 한 뭐 2천만 원어치, 3천만 원어치 걸치고 그게 무슨 소용이에요? 죽을 때 가져가요? 그래서 이제 그런 얘기해서 심각하게 고민해봐라. 나를 만드신 분이 있다는 거, 그걸 인정하는 것부터 출발점이다. 그것부터 인정하고 가라. 하나님보다 더 엄청난 위대한 장군은 없다. 강하신 분은 없다. 그분한테 대적할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어떤 존재가 하나님 앞에 와도 하나님께서는 손가락 툭 쳐버려도 영원히 지옥에 던져버릴 수 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런 존재를 사랑하시는 거예요. 그런 존재를 사랑해서 그런 존재에게 심판을 받고 그런 존재에 의해서 죽임을 당하는 거예요. 얼마든지 없애버릴 수 있는데. 이게 하나님의 은혜고 하나님의 사랑이고 하나님의 위대하심이거든요. 얼마든지 싸움에다가 이길 수 있어. 근데 그 존재를 위해서 자기 목숨을 던져준다? 그보다 더 큰 사랑이 어디 있어요? 거절하면 그거보다 더 멍청한 사람은 없을 거다. 이 세상 삶은 전부는 아니다. 이제 심히 이제 스스로 고민해서 그게 영적 전쟁이거든요. 대신 못 싸워줘요. 본인이 본인 속에서 싸워서 이겨야 돼요. 여러분들이 중보해 주시면 또 한 혼이 지옥에서 건져질 수도 있겠죠. 저는 제일 불쌍한 사람이 그 사람이에요. 이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살면서 이 세상 삶이 전부라고 생각하는 사람. 제일 불쌍해요. 정말 불쌍해요. 돈에 속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여러분과 저의 삶이 이 세상뿐이라면 여러분들과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가장 바보 천치고 비참한 사람이에요. 하지만 여러분과 저에게 성경이 약속한 영원한 미래가 있다면, 영원한 즐거움이 있는 그런 세상이 준비되어 있다면 여러분과 저는 가장 멋들어지고 가장 귀한 선택을 한 사람들이에요. 어떤 선택을 할 거냐 이거죠. 사람들이 눈에 보이는 것만 전부라고 생각해요. 제가 거듭나기 전에 제가 하나님께도 그랬다니까. 하나님 겁나요? 왜 못 나타나요? 나타나서는 있는 거 확인하면 내가 믿는다니까. 저도 그랬어요. 보여야 믿는다고 생각했다고요. 그래서 예수님 믿는 애들 때리면서 야, 내 주먹도 못 막는 게 하나님이냐? 내 주먹을 막아야 하나님이라고 생각한 거예요. 눈에 안 보이는데. 근데 눈에 안 보이는 게 진짜라는 걸 알고 난 다음에 하나님을 알게 된 거거든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눈에 보이는 것이 전부라고 속아요. 이 세상 삶이 전부 아니에요. 여기는 죄가 있는 곳이에요. 죄 없는 곳이 있어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삶의 출발은 이거예요.
눈에 보이는 것들에 목표나 소망을 전혀 두지 않는 삶이 그게 그리스도의 삶의 출발점이에요. 그리스도인이라는 단어가 있잖아요. 영어로 다 크리스천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렇죠? 크라이스트, CHRIST에다가 IAN이에요. 크리스천. 그리스도에 속한 사람. 근데 그리스도하고 IAN이에요. 약자예요. I am nothing. 나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나는 없는 거예요. 나는 전혀 아무것도 아닌 사람이 그게 진짜 그리스도인이에요. 여러분들은 이제 배우셨죠? 자, 일은 두 가지의 일이 있죠. 누가 일을 하죠? 하나님 일하시면 복돼요. 완벽해요. 그리고 여러분과 제게 쉼이 있어요. 근데 여러분과 제가 일하지 않고 마귀가 시키는 일을 여러분과 제가 하면 여러분들은 점점 더 많은 일이 생기고 수고하고 땀 들고 힘들고 마귀는 쉰투 맞고 죽을 때까지 가서 일하라고 일만 시켜요. 그래서 예수님 모르는 사람들은 죽을 때까지 일만 하다가 죽은 다음에 또 영원히 일만 하는 도로 가요. 지옥으로 가서. 너무 비참한 삶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단 한 사람도 지옥에 가는 걸 원하세요? 원하지 않으세요? 전혀 원하지 않으세요. 여러분들과 제가 어떤 사람이 구원 못 받았구나, 너무 안타까워, 불쌍해, 그 마음보다 하나님의 마음이 훨씬 더 커요. 아마 어제 제가 복음을 전했던 그 사람에게도 제가 전하는 것보다 하나님께서 그 사람의 양심을 통해서 엄청나게 많이 전하셨을 거라고 생각해요. 스스로 굉장히 힘들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그래도 하나님께서는 어떤 사람을 통해서 복음 전하는 걸 기뻐하시잖아요. 구원받는 걸 기뻐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저랑 대면하게 만들어 주신 것 같거든요. 그 이전에도 하나님께서 수도 없이 말씀하셨을 거라고요. 그러니까 그 완악했던 그런 사람이 대면에서 만나겠다고 자원해서 나왔어요. 이번에는 예상도 안 했던 거예요. 저는 이제 요새는 이제 뭐 어떤 계획을 제가 미리 세우고 하지 않아요, 잘. 이번에 이제 부산 갔던 거는 모세 결혼식 때문에 원래 토요일 날 11시에 오후 1시에 하니까 원래는 토요일 날 아침에 갔다가 결혼식 보고 바로 올라오려고 했는데 우리 자매가 아주 극구 반대하는 거예요. 옛날 뭐 20대 때인 줄 아냐. 어떻게 또 장거리 또 당일치기 하려고 그러냐. 그래서 하루에 먼저 내려가서 부산 지체들도 만나고 또 예상하지도 않게 이제 대구 있는 지체도 이제 거기 같이 가서 부산 지체들이랑 같이 이렇게 교제하는 시간을 가져서 너무너무 아주 복됐었거든요. 계획하지도 않았어요. 그다음에 뭐 정준호 님도 제가 만나려고 생각하지도 않았어요. 3년 전부터 항상 중보 기도하고는 있었지만 뭐 어제 만나게 될 거라고는 뭐 생각하지도 않았거든요. 근데 만났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할 것도 다 예비해 주시는 거예요. 계획하지 않아도 돼요. 여러분들과 제 중심만 아시면. 너무 값진 시간이었어요. 뭐 지나가는 말로 하나 하면 어제 모세 결혼식 보는데 모세에다가 크러지 업되는 사람이 너무 많은 거야. 보내야 되는데. 민지자매가 너무 이뻐요. 너무 이뻐요. 제가 처음에 이렇게 가서 얼굴 봤는데 막 한 바퀴 막 이렇게 웃어. 막 모세도 웃고 막 신랑 입장하는데 신랑도 이렇게 싱글벙글하고 가고 신부도 그냥 싱글벙글하고 가고 뭐 이제 결혼 서약 하는 거 이제 결혼 서약 합니다. 합니다. 그리고 큰 소리 질러 신부가. 그래서 거기에 회중들이 다 웃어 그냥. 그 주례하시는 목사님도 그러시더라고요. 이런 신부 생전 처음 봤대. 근데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렇게 하나가 된 게 너무너무 보기 좋잖아요. 왜요? 그 사람들은 그 둘 다 신랑 신부가 다 이 세상에다 마음 두고 살지 않잖아요. 영원한 곳에 마음을 두고 살지 않아요. 여러분들과 저의 목적지는 어디예요? 이 세상 삶이 전부예요? 아니면 영원한 삶이 있어요? 영원한 삶에 여러분들이 목표를 두셨다면 영원한 삶을 있는 곳에는 딱 하나 없는 게 있어요. 없는 게 하나 있어요. 죄예요. 죄 씨는 영원한 삶을 못 살아요. 죄 때문에 모든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런데 그 죄 인간 스스로가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애시당초 없어요. 그래서 2024년 전에 하나님께 사람에 오셔서 여러분과의 사람 모든 사람의 죄를 대신
죄값을 지불하셨어요. 역사적인 사실이에요. 70억이 아니라 부인해도 그 사실은 거짓말이 될 수가 없어요. 이게 복음이에요. 이게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께 주시는 공짜로 주는 선물이에요. 선물 받으셨어요? 여기 계신 분들 중에 못 받으셨으면 제가 그 다음에 얘기하는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공감이 안 되실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2024년에 하나님께서 사람의 몸을 오셔서 여러분과 저의 죄값을 다 해결해 주시고 지불해 주신 것이 사실이구나. 그것을 여러분들이 마음으로 인정해 드렸으면 그 다음에 제가 여러분들이 말씀드리는 게 공감이 좀 될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공감 안 될 거예요.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어요. 자, 죄의 삭은 사망이죠. 죽음은 왜, 뭐 때문에 죽어요? 죄 때문에 죽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죄에 속한 몸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어요. 여러분들이 오늘 아까 3번 또 33번 찬양하셨죠. 뭐예요 그게?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 있다. 이게 그리스도의 출발점이에요. 여러분들과 저희 몸하고 보이지 않는 영은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 거예요. 내 몸 주님 거예요. 보이지 않는 영도 주님 거예요. 혼만 나예요. 혼만 나예요. 그래서 갈라디아 2장 20절은요 그리스도인들에게 최고의 헌장이에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산다. 그렇지만 내가 아니에요. 누구예요? 그리스도께서 나 대신 살아주시는 거예요. 이 그리스도께서 내 죄를 대신 해결해 주셨 것뿐이 아니라 여러분들과 제가 그리스도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분께서 여러분들에게 몸을 사용하셔서 대신 살아주신 삶이 그리스도의 삶이에요. 자,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선한 존재는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세 군데서 동일하게 얘기하세요.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선한 이가 없다. 사람들은 다 헛되고 헛되다. 사람들은 다 부정한 물건 같고 더러운 걸레 쪼가리 같다. 사람은 하나님 한 분만 진실하시고 사람은 다 거짓말쟁이다. 진리예요 거짓이에요? 절대 진리예요. 자, 사람이 스스로 선한에게 할 수 있는 가능성은 애시당초 없다. 그래서 인간 스스로 자신의 죄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 자체가 애시당초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선하신 하나님께서 선하신 육신을 입고 선하신 몸으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죄 없이. 그래서 죄 없는 분이 죄에 있는 것을 대신할 수 있으니까 그분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거예요. 역사적인 사실이에요. 이게 복음이에요. 여러분과 저에게 죄인들이 주는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하나님의 선물을 손으로 못 받아요. 뭐로 받죠? 보이지 않는 마음으로 받아요. 보이는 손으로는 못 받아요. 보이는 마음으로 받을 뿐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이 외모 안 보세요. 그 사람이 얼마나 학위가 뛰어난가, 그 사람이 얼마나 돈이 많은가, 그 사람이 얼마나 멋들어지게 생겼나, 그 사람이 얼마나 멋있는 고백을 하나 하나도 안 보세요. 뭘 보세요? 여러분 속 중심과 마음 보세요. 저는 지난 4월 14일이 제 인생에서 또 하나의 터닝 포인트를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신 거거든요. 생각하면 정말 눈물 나요. 아침에 일어나서 움직이지도 못하겠는데 한 발짝도 못 뛰겠는데 어렵게 화장실에 들어가서 세수를 할 수가 없었는데 세면대에 얼굴을 댈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사사살 주저앉아가지고 요거를 세면대 얼굴에다 이렇게 올려놓은 거예요. 이렇게. 그리고 물 틀어놓고 이렇게 해서 얼굴을 찌고 이제 물만 칠한 거예요. 어떻게 겨우. 근데 그러고 하면서도 하나님 뭐 계속 확인하는 거예요. 마음속으로 대화를 하는 거예요. 어떠니? 정말 감사한 거 맞니? 이거 정말 좋은 거 맞니? 너는 어때? 여러 가지 엄청나게 많이 했어요. 제가 하나님 사랑하지 않는다는 건 말이 안 되죠. 하나님 없으면 좀 못 살죠. 하나님 뭘 확인하신 거죠? 제 마음 중심 확인하신 거거든요. 그런데 그냥 일어나져요. 그리고 뒤에 있는 수건 타월 가지고 얼굴 닦고 정상적으로다가 문 열고 정상적으로 막 다녀지는 거예요. 저 스스로도 안 믿어졌어요. 하나님 뭘 확인하신 거죠? 외모 보신 거 아니에요. 그 한 20분 정도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제 속 중심 마음을 확인하신 거예요. 불가능이 없어요. 많은 분들이 자꾸만 그래요. 부산 갔다 오시는데 허리 괜찮아요. 허리 얘기는 안 꺼내시는 게 제일 좋아요.
왜 인간들이 고쳐놓으면 불완전 수리를 해놓지만 하나님 수리하시면 완벽 수리할 뿐이에요. 속 중심이 이렇게 중요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과 저에게 복음을 외쳐주시고 온 세상 다 알도록 외쳐놓으시고는 사람들에게 자, 내가 너 선물 줬어. 받을래 안 받을래? 누구든지 받기 원하는 거예요. 단 한 사람도 거부하는 사람 없길 바라시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기 원하시는 거예요. 문자 그대로 모든 사람이에요. 문자 그대로. 자, 여러분들이 구원 받았다면 끝은 아니에요. 여러분들과 제가 예수님이 내 죄 때문에 십자가에 죽으시고 장사되고 부활하셔서 내 죄값 모든 죄 해결해 주셨구나. 감사하다. 끝이 아니라 이제 출발이에요. 제2의 출발. 제2의 인생. 누가 사는 거죠 이제? 그리스도 사시는 삶이 출발하는 거예요. 디모데후서 2장 4절에서는 하나님의 뜻이 두 개가 나와요.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기를 원하시고요. 구원 받았으면 끝이 아니에요. 진리의 지식에 이르기를 원하세요. 진리를 알기를 원하세요. 자, 진리를 안다. 뭐예요? 진리를 삶으로 행동한다. 그 말이에요. 아셨어요? 여러분들이 진리의 지식이 있다. 사람들은 머리 인식했다. 그게 사람들의 관점에서 지식이에요. 하지만 하나님께서는요. 진리를 알았다 하면 그게 뭐가 되는 거예요? 행동이 되는 거예요. 그게 진짜 진리를 아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예수님이 내 죄로 인해 십자가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되고 부활하셔서 내 죄값 다 지불해 주셨구나. 아멘. 출발했어요. 버릴 것부터 버리세요. 이전의 행실들 다 버리세요. 이 세상에 목표 두던 거 다 깨끗하게 버리세요. 못 버리면 하나님께서는 그 더러운 것하고 진리하고 섞지를 못하세요. 하나님 분리주의자시거든요. 여러분 세상을 사랑하시면서 하나님 사랑 못하세요. 여러분 돈 사랑하면서 하나님 사랑 못하세요. 아셨어요? 그래서 여러분들과 제가 구원받았으면 내 몸뚱어리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 있는 거예요. 그렇지만 살아요. 하지만 내가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나 대신 살아주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자, 그리스도인이 지옥으로부터 구원받았으면 그거 하나만 하나님께 선물을 주셨나요? 얼마나 주셨어요? 그리스도인들만큼. 그리스도인이란 그리스도 외에는 아무것도 아닌 사람이에요. 그리스도 외에는 I am nothing. 나 아무것도 아닌 사람이에요. 하지만 이 세상에서 아무것도 아닌 사람처럼 보이지만 하나님께서는요, 여러분과 저에게 눈에 보이지 않는 선물을 말로 다 할 수 없을 만큼 다 주었어요. 하늘의 처소들에 있느니라고 써 있어요. 모든 영적인 복으로기라고 써 있어요. 여러분들과 저에게 미래에 주실 거래 이미 주셨대요. 이미 주셨어요. 눈에 보이지 않는 선물인데 하늘의 처소들에 있느니라고 써 있어요. 하늘의 처소들에 있느니라는 단어는 뭐냐 하면 하늘의 처소들에는 더러운 거 있어요? 쓸모없는 거 있나요? 싸구려 있나요? 값지고 최고만 막 있어요. 거기 영광스러운 것 최고만 있어요. 그런 것들을 여러분들에게 주실 거래요. 주셨대요. 안 믿어요. 그런데 여러분들과 제가 그걸 믿으면 그걸 여러분들이 진짜 믿는지 안 믿는지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의 속 중심을 확인하고 싶어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 4월 14일 날 다시 한번 아침에 그걸 다시 한번 되뇌있다니까요. 너 진짜 엄청나게 많은 거 선물 받은 거 넌 진짜 믿니? 당연하죠, 주님. 그걸 말씀이라고 하세요. 제가 옛날에 킹제임스 알기 초창기에 그랬거든요. 그때 어떤 생각이 스쳐 지나가는 거예요. 야, 너한테 돈이 1,000만 원이 있어. 없는 게 아니라. 근데 네가 1,000만 원 가지고 몽땅 다 그 사람에게 투자하면 그 사람이 구원받고 영적으로다가 제대로 살 수 있대. 어떨래? 어떻게 하려고 그러시는 거예요. 마음속으로다가. 그때 제가 마음속으로 그랬어요. 하나님 그것도 말씀이라고 하세요. 1,000만 원이 아니라 1억이나 투자해야죠. 영적인 일이 돈으로 헤아릴 수 없으니까요. 제가 그렇게 말했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또 한 번 확인하시는 거예요. 97년도에 알면 터져가지고 빈털터리가 진짜 돈이 아무도 없어요. 근데 여수에서 어떤 형제가 저한테 성경 가르쳐 달라고 연락이 왔어요. 여수까지 내려갈래 기름값도 없었어요. 근데 아득한 거예요. 돈이 있어야 내려갈 거 아니야. 근데 그때 그 생각이 나는 거예요. 너 나한테 그때 뭐라 그랬어? 어떤 사람이
잘 세워질 수 있다면, 네가 1,000만 원이라면 1,000만 원 있다면 투자한다. 그때 너 아니 그거 말씀이라고 하냐고 1억이래 투자한다고 그랬지 않냐. 근데 왜 너 안 가려고 그러니? 제 마음속으로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속으로 그랬어요. 하나님께. 하나님 진짜 없잖아요. 있으면 투자해요. 있으면. 근데 여수까지 내려갈 기름값 없다고요. 고속도로비도 없고요. 그러고 있는데 올라오는데 주유소에 세로로다가 이렇게 써 있어요. 카드 받습니다. 지금 얘기가 아니에요, 여러분. 98년도 얘기예요. 그땐 주유소에서 카드를 안 받았어요. 왜? 카드 수수료가 나가니까 다 현금 받았지. 아, 카드 받습니다. 하나님 카드로 다 기름 내리는 얘기네. 카드 그러니까 현금 서비스 받을 수 있잖아요. 그리고 현금 서비스 받으면 고속도로비는 해결해야 하는 거예요. 그렇게 내려가라고요. 근데 그게 어떻게 그걸 어떻게 채울지는 몰라요. 하지만 방법은 있잖아요. 카드로 기름 넣을 수 있고 카드로 현금 빼서 그거 가지고 고속도로비 해결할 수 있잖아요. 그때는 호남 고속도로가 2차선이었어요. 광주가 밖에 고속도로가 없고요. 그래서 내려간 게 이게 98년도예요. 근데 그거 빚 안 졌고 하나님께서는 제가 진짜 돈 살아가지 않고 얼마든지 그 한 형제를 위해서 거리 시간 불문하고 준다는 거를 자 확인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이 마음속에 어떤 뭐 생각을 품고 하나님 내가 이렇게 할게요 그러시면 하나님께서 그걸 꼭 확인하세요. 그걸 여러분들이 입증해 내셔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께서 그런 시험 다시 안 하세요. 그런데도 그런 과정을 반복하시면서 여러분과 저를 영적으로 더 순수하게 여러분들 쌓아가시는 작업을 하세요. 그게 여러분들 삶이에요. 자, 누가 일하신 거죠? 내가 일 안 하는 거예요. 제가 하는 건 하나님 말씀이 옳습니다 하고 동의해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들과 제가 하나님 말씀을 믿는다는 것은 뭐냐면 여러분과 저는요 죽는 거예요. 죽는 거예요. 여러분들과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어드리면 원수를 사랑하라 말씀을 믿어드리면 여러분과 저는 원수 사랑하기 싫거든요. 근데 여러분들이 살아있으면 여러분들이 원수 미워해요. 근데 여러분들과 제가 그 말씀을 믿었다면 여러분과 저는 십자가 못 박혀 죽어버린 거예요. 그럼 누가 일하죠? 주님이 일하시는 거예요. 그게 선한 일이에요. 여러분과 저는요 불가능이 없이 살아갈 수 있는 사람들이에요. 뭐만 하면? 믿기만 하면.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나는 죽어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나는 내 자신을 포기해버리는 거예요. 저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기 전에 이런 말씀을 하셨거든요.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첫 번째가 뭐예요? Deny himself. 자기 자신을 부인하라요. 자기 자신 인정하라요, 부인하라요. 부인하라요. 그리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오래요. 자기 십자가, His cross. 예수님은 이미 자기가 His cross, 자신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을 걸 아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기 전에 이미 자기 십자가라는 단어를 사용하셨어요. 놀랍지 않으세요? 근데 자기를 부인해야 돼요. 예수님이 자기를 부인하지 않으셨다면 여러분과 저의 죄를 대신 해결해 주지 않으세요.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인이라면 잊지 않으셔야 돼요. 자, 나는 존재한다, 존재하지 않는다. 난 존재하지 않아요. 내가 이 땅에 존재하는 이유는 나 자신을 위해서 존재하는 게 아니라 다른 지체에게 필요하니까 내가 여기 있을 뿐이에요. 다른 사람들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내가 필요하니까 여기 있는 거예요. 다른 사람의 필요를 채워주기 위해서 내가 여기 존재하는 거지, 여러분과 스스로를 위해서 이 땅에 존재하는 거는 그리스도인이 아니에요. 예, 크리스찬, 그리스도 외에는 I am nothing, 아무것도 아닌 사람들이에요. 나를 인정하게 되면 하나님은 일 못하세요. 근데 내가 나를 부인하고 내가 십자가에 죽어버리면, 자, 이 죽어버린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있는 시체를 가지고 누가 일하세요?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거예요. 놀라운 거예요. 여러분, 갈라디아 2장 20절은 절대 잊으시면 안 돼요. 갈라디아 5장 24절도 한번 찾아보세요.
제가 갈라디아서 세 구절은 절대 잊지 말라고 말씀드리잖아요. 갈라디아 2장 20절은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있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산다. 그러나 내가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다. 내가 육체 안에 사는 삶을 내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의 믿음으로 산다. 여러분 철저하게 마음속에 새겨두세요. 철저하게 마음속에 깊이 새겨두세요. 5장 24절도 보세요. 5장 24절도 그리스도에 속한 사람들은, 이게 크리스천이잖아요. 그리스도에 속한 사람들, 그리스도에 속한 사람들은 애착들과 정욕들과 함께 육신의 십자가에 못 박았다. 앞으로 박을 거래요. 이미 못 박혀 있어요. 못 박은 거예요. 여러분들 육신이 살아있는 거예요, 죽어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스스로는 육신이 살아있다고 생각하지만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의 육신은 인지 십자가에 죽어 있다고 말하는 거예요. 애착과 정욕 없어요. 이 세상에 뭔가 애착을 둘 이유는 전혀 없는 사람들이에요. 갈라디아 6장 14절도 보세요. 그러나 나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결코 어떤 것도 자랑할 수 없나니 그분으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에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있고 나 또한 세상에 대하여 그러하니라. 쉽게 설명하면 이거예요. 내가 그분으로 인해서 내가 세상이 나한테 대해 십자가에 못 박혀 있다는 건 이거예요. 내가 세상을 좀 이용해 보려고 그랬더니 세상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 있잖아. 쓸모 있어요, 없어요? 쓸모 없어요. 또 세상이 나를 이용해 먹으려고 쳐다봤더니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 있는 거야. 쓸모가 없다는 얘기예요. 여러분들이 세상을 이용해 보려고 그러니까 세상이 죽어버렸네, 나한테 대해서. 또 세상이 날 쳐다보니까 내가 죽어버린 거예요. 효용 가치가 없네. 이게 그리스도인이. 여러분들이 자랑할 수 있는 거는 딱 하나밖에 없어요. 나를 창조하시고 나의 죄값을 다 해결해 주시고 나에게 영원한 미래의 모든 것을 주신 그분만 한 분만 여러분들에게 필요한 거예요. 예수님 한 분 외에는 여러분들에게 필요한 거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 육체로 오신 분 하나님이세요? 눈으로 볼 수 있는 하나님이셨어요? 손으로 만질 수 있었어요? 살펴볼 수 있었어요? 자, 동일한 것이 있어요. 여러분들에게 성경 기록이 있어요. 마지막 시대에 성경 기록을 읽지 않고 자신의 믿음을 지켜간다는 건요, 사기꾼이라고 제가 확신해요. 세월이 갈수록 더 확신해요. 주님 오실 때가 가까워 올수록 더 확신해요. 여러분이 성경 기록을 보는 거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보는 거라고요. 여러분들이 성경 기록을 대면하는 건 하나님을 대변하는 거라고요. 자, 주의 말씀은 내 길에 등불이에요. 내 앞에 빛이에요. 눈에 보이는 빛은 아니죠. 여러분들의 영적으로 어둠이 깨끗하게 사라지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면. 하나님의 말씀 읽을 때 여러분들이 역대기 1장부터 9장까지 읽으시면 왜 읽어야 되지? 저도 그러거든요. 왜 논리적으로 생각하면 누구네가 가족 28명, 누구네 가족 128명, 누구네 가족 무슨 그거 내가 계속 왜 읽어야 돼? 괜찮아요. 여러분들이 그거 의미 없는 거 뜯은 것 같지만 여러분들은 누구 앞에 서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빛을 쪼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마음의 어둠은 그걸 읽으면서 물러간다고요. 여러분들이 여기서 인내를 배우는 거예요. 필요 없이 써놓지 않을 거야. 나중에 위에 올라가면 주님께서 왜 여기다 누구네 가족 28명이라고 써놨는지 그거 다 알려주실 거야. 예, 의미 없이 써놓지는 않으시거든요. 이게 그리스도께 사는 삶이에요. 자, 내가 사라지는 삶이에요. 내가 존재하면 하나님은 절대 일하지 못한다. 잊지 마세요. 절대 잊지 마세요. 여러분 골로새서 3장 3절도 보세요. 골로새 3장 3절이요. 너희는 죽었대요. 믿으시면 돼요. 여러분과 제가 살아있을 때 죽었대요. 죽었대요. 너희의 생명이라는 단어를 뭐라고 한번 읽어보라고요? 생활이라고 읽어보세요.
근데 여러분과 저는 죽었어요. 근데 너희의 생활은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만에 감추어져 있느니라. 그러면 여러분들 생활을 밖으로 드러낼 수 있는 분은 누구예요? 예수님이시잖아요. 일은 누가 해야 돼요? 하나님이 일하세요. 근데 여러분과 저희 몸쪽 안에 일을 하신 분이 계세요. 빌립보서 2장 13절도 찾아보세요. 빌립보서 2장 13절이요? 너희 안에서 일하사. 여러분과 제 안에서 일하시는 분이 계시죠? 일하사 자기가 참으로 기뻐하는 것을 원하게도 하시고 행하게도 하시는 분은 누구라고요? 하나님. 이게 선한 행위예요. 여러분들이 선한 행위를 위해서 여러분들이 하나님 작품으로 만들어줬고 여러분들과 제가 이 선한 행위 하도록 창조된 존재들이세요. 뭐 하도록 창조됐어요? 선한 행위를 하도록 창조된 존재들이에요. 여러분들과 제가 예수님이 십자가의 피로 여러분들 죄값이 다 지불돼서 I am nothing, 내가 아무것도 아닌 사람이 됐다면 아무것도 아닌 사람은 일은 못해요. 근데 여러분들 저 안에 계신 분은 창조자가 계세요. 그분이 여러분과 저 안에서 일하세요. 그분에게는 불가능이 없어요. 전 이번에 정말 4월 14일 날 너무 놀라운 경험이에요. 세수하려고 앉을 때까지만 해도 너무 힘들었는데 물칠하고서 벌떡 일어나졌는데 그 다음부터는 아무렇지도 않게 거침없이 걸어 다닐 수 있게 된다는 게 말이 안 되는 거예요. 또 여러분과 제가 일하시는 분이 계세요. 여러분들과 제 마음 중심이 순수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믿어드린다면 하나님께는 불가능한 것이 없어요. 여러분과 저희 안에서 일하시는 분이 계시다 안 계시다? 단 여러분과 제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 있어야 돼, 살아 있어야 돼요. 철저하게 죽어 있어야 돼요. 제가 진짜 그리스도의 특징을 기억하라. 뭘 기억하라고 그랬어요? 진짜 그리스도의 특징을 기억하라고요. 그게 뭐예요? 그게 시체예요. 시체의 특징은 진짜 참 그리스도인의 특징이에요. 시체는 하나님 해주세요 그래요? 시체가 그래요? 하나님 뭘 좀 해주세요 그러냐고요? 요구를 해요 안 해요? 해요 안 해요? 시체가 요구하는 거 보셨나요? 시체가 일하는 거 보셨어요? 시체가 일을 하던가요? 시체가 힘이 있던가요? 그럼 기억하세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있는 시체는 진짜 그리스도인이에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있는 시체가 감정이 있던가요? 아이 부끄러워, 나 이거 좀 가려주세요 그래요? 짜증내든가요? 이게 진짜 그리스도인이에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있는 시체예요. 시체가 자기 재산이 있던가요? 죽어있는 시체가 자기 재산이 있어요? 자기 게 있나요? 이게 진짜 그리스도인이에요. 아무 일도 할 수 없어요. 아무 요구도 하지 않아요. 어떤 감정도 표출하지 않아요. 어떤 힘도 없어요. 일 절대로 못해요. 진짜 그리스도인이에요. I am nothing. 아무것도 아닌 그리스도인이에요. 하지만 그 아무것도 아닌 그리스도인 안에 일하시는 분이 계세요. 여러분들과 제가 십자가에 죽어있는 시체지만 여러분들과 제가 이 세상의 것을 욕심내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있지만 몸뚱아리 폴차당 내려와서 세상을 사랑하는 사람이에요. 근데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있는 사람은 세상 걸 절대 사랑하지 않아요. 뭘 추구해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있는 시체는요, 땅에 욕심을 안 두고 저 위에 있는 것에 소망을 둬요. 저 위에 있는 거. 땅을 절대로 안 쳐다봐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제가 부탁드리는 거예요. 제발 여러분들과 제가 거듭났다면 땅에 있는 거 쳐다보지 않으려면 성경부터 읽어라. 위에 있는 것을 추구해라. 왜? 이 세상이 전부가 아니니까.
전 정말 이 세상이 전부라면 성경 안 잡아요. 하나님 그런 거 입에 절대 안 올려요. 내가 왜 하나님 찾고 성경을 찾아? 이 세상이 전부인데. 어제 아침에 만난 그분에게도 그랬거든요. 이 세상에 가질 거 다 가져보고 즐길 거 다 가져봤자 죽을 때 가져갈 건 아무것도 없다. 빈손이다. 이 땅에 갈 때 빈손으로 왔지 않냐. 가는 거 또 빈손으로 간다. 내 거 아무것도 없다. 가장 좋은 거는 줄 수 있을 때 쫙 줘버리는 게 제일 좋은 거다. 그분도 그런 말 하더라고요. 자기가 좀 늙어서 그런지 이제는 그렇구나. 자기를 포기하니까 편하더라. 그 말 하더라고요. 자기 포기가 진짜 성경에 있는 포기에 되면 엄청난 자유로 한번 맛을 볼 거다. 이 세상에서 내가 성경을 가리키는 이유는 지금 앞에 계신 분하고 내가 성경 이야기하는 것 이것밖에 없다. 자유롭게 살자는 거다. 어느 정도 무한대의 자유를 누리자는 거다. 편안하게 살자는 거다. 그리고 기쁘고 즐겁게 살자는 거다. 이 세상에. 근데 그 삶은 누가 살아줄 수 있어요? 내가 못 살아요. 내가 절대로 못 살아요. 예수님은 그런 삶을 살아주실 수 있으세요. 여러분과의 삶이 이거예요. 진짜 그리스도의 삶이에요. 내가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죽어 있는 사람이에요. 그러나에도 불구하고 살아요. 그렇지만 내가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시는 거예요. 여러분들과 제가 그리스도에게 속한 사람들이라면 애착이나 정욕, 이 세상에 형한 거죠. 그런 것들이요. 깨끗이 여러분들 육신을 하고 십자가에 못 박아 버리는 거예요. 이 세상의 마음 절대 안 드는 거예요. 왜? 이 세상은 마귀가 통치하는 곳이거든요. 비록 마귀가 통치하는 곳이지만 내 안에서 진짜 일하시는 분이 계시거든요. 선하신 분. 선하신 분께서 하는 일이 그게 선한 행위거든요. 그런데 여러분들과 제가 구원받은 거는 예수님이 내 죄 때문에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되고 부활하셔서 이건 역사적 사실이야. 예수님이 정말 내 죄의 값 해결해 주신 거야. 마음으로 선물 받았을 때 여러분들과 저는요 새로운 창조물로 창조된 거예요. 영이 성령에 의해서 다시 태어났고 여러분들의 혼은 절대로 지옥에 가지 않게 됐고 여러분과 제 몸은 예정이 되어 있어요. 뭐가요? 예수님이 오시면 예수님이 부활하신 영광스러운 몸, 죄 없는 몸처럼 변화되기로 여러분들이 다 예약을 하신 거예요. 사람들이 미국 갈 때 어떻게 가요? 미국 갈 때 여권 만들어야죠. 비자 받아야죠. 비행기표 예약해야죠. 비행기 타야죠. 그리고 또 12시간씩 날라서 가야죠. 내려야죠. 수속해야죠. 근데 영광스러운 몸을 입으면 그런 잡다한 수속이 필요하지 않아요. 죄 없는 몸이니까 순간 이동을 하고 생각 속도로 어디든지 가고 싶은 데 다 가요. 여러분 그런 몸이 사실이에요? 꿈이에요? 성경이 말하는 절대 사실이에요. 예수님께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셨을 때 막달라 마리아가 예수님의 발을 붙잡으려고 그래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래요. 아직 내가 내 아버지께로 가지 않았다. 발 못 잡게 해요. 그리고 내 형제들이 가서 내가 다시 살아났다고 얘기해줘라. 막달라 마리아가 쫓아내려가고 나중에 제자들이 우르르 몰려와요. 그때 다시 예수님이 나타나셔요. 그때 제자들이 예수님이 발을 붙잡고 경배하는데 붙잡지 말란 소리를 안 하세요. 어디 갔다 오셨어요? 히브리서 9장 10장에 보면 상세하게 써 있다고요. 자, 사람들이 만들지 않은 진짜 참 성막에 가서 동물의 피가 아니라 짐승의 피가 아니라 자신의 피를 뿌려서 영원한 대속을 얻으셨느니라고 써 있어요. 양의 피가 아니라 순수한 자신의 피를 진짜 참성막에 자신의 피를 뿌리시고 영원한 대속을 얻으시고 다시 내려오신 거예요. 셋째 하늘 갔다 오신 거예요. 수속하고 갔다 오셨어요? 로켓 타고 갔다 오셨나요?
비행기 타고 갔다 오셨나요? 이게 순간 이동이에요. 이게 영광스러운 몸이에요. 사실이에요, 거짓이에요? 이게 저한테는 최고의 소망이에요. 그런 몸뚱어리 입는 것. 자, 운전하면서 항상 그런 생각한다니까요. 운전하면서 오랫동안 한 2시간 정도 운전하면 약간 피곤하면 그 생각해요. 아, 영광스러워 입었다면 이런 짓 안 하고서 휙 갔다가 휙 하고 막 순식간에 왔다 갔다 할 텐데. 강수 형 이제 제주도 올 때도 비행기도 안 타도 되잖아. 아, 나 포천 좀 가야 되겠어. 그럼 여기 오고. 집에 가자. 그러면 집에 씻다 가고. 이게 영광스러운 몸이에요. 근데 이 세상에서는 안 돼요. 아직. 왜요? 딱 하나예요. 죄 때문에 안 돼요. 죄 때문에. 하지만 그 죄가 해결되면 여러분과 제 몸은요, 영광스러운 몸을 입고 순간 이동을 하면서 여러분들이 즐길 수 있는 거는 무한대로 즐길 수 있는 그런 몸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세계 여행 얼마든지 많이 하고 싶다고 젊어서부터 결심했는데 그거 다 내려놓은 거예요. 왜요? 영광스러운 몸을 입으면 그때는 어디든지 죄 없는 세상, 아름다운 것 실컷 볼 테니까. 그래서 이 세상에서 여행하면서 좋은 것을 보겠다는 생각은 애시당초 다 내려놓은 거예요. 근데 이것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여러분과 저는요, 가장 비참한 삶이죠. 근데 가장 비참한 삶은 아니에요. 왜요? 하나님의 약속은 절대 거짓말하지 않으시니까. 여러분들 구원 받으셨나요? 골로새서 3장 1절을 한번 찾아보세요. 골로새서 3장 1절부터요 5절까지 한번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함께 일으켜졌거든 위에 있는 그것들을 추구하라. 뭘 추구하라고요? 땅에 있는 거요? 애석하게도 구원받았다는 사람들이 땅에 있는 것만 추구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전 그게 너무 불쌍해요. 거기에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오른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위에 있는 것들에 너희 애착을 두고 땅에 있는 것들에 두지 말라. 정말 여러분들 위에 있는 것에 애착 두세요. 이번에 하나님과 함께 이렇게 마음속으로 아침에 4, 50살 아침에 얘기하면서 이 얘기도 많이 했거든요. 너 진짜 저 위에다 마음 두고 사니? 너 진짜니? 너 땅에 있는 것에 마음 두는 거 혹시 있지 않아? 한결에도 있잖아? 여러분들이 답변하셔야 돼, 주님께. 너 위에 있는 것에 진짜 애착을 두니? 아니면 땅에 있는 것을 두고 있니? 너 이 말씀 정말 믿니? 3절에서 너희는 죽었다고 단칼에 선언해 버리잖아요. 여러분과 저는 죽었다고. 그러니까 여러분과 제가 진짜 그리스도인이 되려면 뭐가 돼야 돼요? 죽어있는 사람 되셔야 돼요. 여러분 시체가 되셔야 돼요. 감정도 없고 자기 재산도 없고 요구도 하지도 않고 일도 안 하고 오직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면 위에 있는 것에 애착 두고 하나님 말씀만 믿어드리는 거예요. 그 외에는 여러분들 제가 할 게 아무것도 없어요. 여러분들과 저에게 해당되는 동사는 딱 하나밖에 없어요. 뭐죠? 믿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의 생활을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춰있는 여러분의 생활 밖으로 일해서 막 드러내신다고요. 그게 여러분과 저의 삶이라고요. 4절도 보세요. 우리의 생활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그때에 너희도 그분과 함께 영광 가운데 나타나리라. 그러므로 땅에 있는 너희 지체들을 죽이라. 그것들은 음행과 부정함과 무절제한 애정과 악한 욕정과 탐욕이니 탐욕은 우상 숭배이니라. 현대의 우상은 눈에 안 보여요. 구약시대의 우상은 눈으로 보였지만 현대 지금 이 시대의 우상은 탐욕이에요. 탐욕은 뭐죠? 가지고 있는 것에 만족해요? 만족하지 못해요? 계속 좀 더 하는 거예요. 그게 알코올 중독자들이고 그게 마약 중독자들이고 그게 이 세상 쾌락에 빠진 사람들의
특징이에요. 이 세상과 맛보면 계속 점점 즐기고 싶어하는 것. 멈출 줄 모르는 거예요. 끝까지 가는 거예요. 속지 마세요. 진짜 그리스도인 어떤 사람?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 있는 사람. 잊지 마세요. 여러분과 제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 있을 때, 죽어서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 일도 못하고 어떤 능력도 없고 무소유자고 여러분들과 감정도 없을 때, 그때 누가 일하죠? 그때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거예요. 그거의 선한 행위예요. 근데 여러분들과 저는 그 선한 행위를 하도록 창조된 사람들이에요. 선한 행위를 하나님이 하시는 행위예요. 자, 하나님이 하시는 행위만 금, 보석으로 여러분들과 저에게 보상으로 주어질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과 제가 영원한 즐거움 또 영존한 기쁨을 맛보도록 하나님께서 보상도 주실 것이라고요. 이 땅이에요? 아니면 저 위에요? 여러분과 제가 모두가 다 이 땅이 아니라 저 영원한 데 마음을 두고 살아서 정말 저 위에다 마음 두고 살면요, 이 세상 거 아무것도 아니에요. 탐나고 부러운 거 아무것도 없어요. 그게 자유예요. 여러분들과 제가 저 위에도 마음을 두고 살면 죽음 두려워요? 전혀 두렵지 않아요. 가난한 거 전혀 두렵지 않아요. 다른 사람들이 뭐 아름답고 뭐 멋들어진 거 부럽지 않아요. 이게 자유예요. 그리고 편안해요. 자유로우니까. 그리고 여러분들 마음속에 즐거움은요, 샘솟듯 하는 기쁨이 우러나와요. 다음 주는 이제 우리가 5월 12일 날이면 이제 소풍 가잖아요. 소풍 가면 여러분들이 그런 여러분들이 머릿속으로 마음속으로 있던 것들을 여러분들이 실제 행동으로 밖으로 한번 드러내보는 연습하는 날이 소풍 가는 날이거든요. 주는 멋들어진 기분 좋은 걸 한번 여러분 행동으로 한번 해보는 거죠. 여러분들 평소에도 하지만. 그리고 여러분들이 야외에 나가면 누가 만들어 놓으신 거예요? 하나님 만든 창조물도 즐기는 거죠. 이 세상에 머무는 동안에 위에 있는 것에 마음을 두셔서 자유롭고 편하고 즐겁고 기쁜 것도 마음껏 누리는 여러분과 제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